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권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또 새 아침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문 여시고 성령과 말씀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감사의 달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린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흐려지고 사랑이 연약한 분들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비전이 흔들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약해진 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에 안기며 마지막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천국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11월 잘 마무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90일 동안 성경 쉐마를 통하여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검으로 어둠의 영들을 능히 이기며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기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이는 샘터와 소그룹마다 생명력이 넘치고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소그룹 모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지상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양육받고 양육하는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와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와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양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우신 직분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번 당회에 새롭게 공천받고 신천 집사 신천 권사로, 이명 집사 이명 권사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 모든 분들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는 그 충성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님 계십니다. 주께서 치유 강선을 비춰주시고 항암 치료 중인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 재활 치료 중인 분도 계십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임마누엘의 능력이 하나님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며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기업과 또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은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 도시,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한 교회만이 아니라 에베소 인근에 있는 여러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기준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되기로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하면은 굉장히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향력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데미 신전도 있고 이방의 문화, 이방의 종교가 그 도시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 전반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모인 모임은 믿음의 모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한번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하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금년 우리 교회 표어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자.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성령과 기도와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또 소금과 같은 삶, 빛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지막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또 하나는 기도하되 축복 기도하는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21절, 22절 말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를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마지막 인사하면서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고자 한다. 여러분, 바울의 사정이 지금 어떤 사정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감옥이라고 하면은 일정 기간 수감 생활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그냥 몇 년이 될지 잠깐 있다가 풀려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한 번 감옥에 들어가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냥 오늘 사형 집행,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 목숨을 걸고 오늘 살려주면 또 은혜로 사는 거야. 뭐 이런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나의 사정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말하지 않아요. 두기고가 가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자 교회마다 바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걱정도 합니다. 몸은 아프지 않을까? 오늘 하루 건강함으로 그 감옥 안에서도 기도와 찬송하며 믿음을 지켜갈까? 혹시 오늘 또 처형당하지는 않는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심정은 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니 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 내게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렇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렇고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 사정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는 마음은 뭐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지금 내가 만나는 이 간수들, 나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 사정을 알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한다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내 걱정,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을 다 털어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없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내가 가지고 있는 흔들리는 많은 문제들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 사정을 여러분들에게 두기고가 알릴 텐데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믿음이에요.
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까지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으로 위로함으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데카르트의 말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내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도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불신앙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흔들림도 너무나 큰데 당신이 더 흔들리게 만들어서 내 믿음이 약해질 것 같다고, 내 의심이 커갈 것 같다고. 여러분,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우리가 많은 생명의 말을 나누게 되거든요. 어떤 말을 들으면 낙심이 됩니다. 또 어떤 말을 들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함에 대하여 막 믿음이 더 커지는가 하면 어떤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믿음이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기고가 갈 것인데 두기고가 나의 사정에 대하여 적절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어떤 상황인지 두기고 그 이야기를 듣고 더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세 가지 모습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두기고를 보내는데 사랑을 받은 형제,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거짓됨이 없이, 속임이 없이 두 가지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한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두기고. 22절 보십시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두기고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두기고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서 우리 인생도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뭐 큰 업적을 쌓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랑의 사람이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진실한 사람이다. 그는 어느 곳에 가도 위로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두기고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뭐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 없습니다. 뭐 인간적인 사랑, 자연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상대적이고 제한적이고요. 절대적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만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조건을 걸지 않고 무조건으로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두기고가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직스럽다는 건 뭐예요? 진실하다는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맡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감당할 사람이다.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어요. 두기고가 가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야, 바울이요, 날마다 죽어갈 상황입니다. 바울이요, 뭐 낙심하고 흔들리고 내가 가까이서 바울을 봤는데 아유, 바울도 뭐 변변치 않아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만한 그런 말말 전할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저희 집 큰아이가 운전면허를 처음 땄습니다. 운전면허를 타고서 자기가 이제 자랑한다고 저희 가족을 태우고 막 운전하는 거예요. 초보 운전이죠. 분명히 면허증은 있어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아직 운전 기술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조심해라, 속도 높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차는 탔는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운전하고 가는 게 낫지. 아직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도 있고 자격증도 있는데 믿음이 아직 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직 초보일 때에, 부족할 때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양육하고 훈련하여 믿음직스러운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주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헌신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은 있는데, 사랑은 있는데 아직 기술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두기고는 그만한 기술, 그만한 자격이 있다. 믿음직스럽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위로입니다.
위로받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자로 사는 것.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이제는 사랑을 베푸는 프란시스코 기도처럼 그런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거예요. 나는 두기고를 믿습니다. 두기고가 가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내 사정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사람이기 때문에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라는 게 어떻게 나오나요? 여러분, 누구를 위로하러 간다면, 예를 들면은 제가 병원에 갑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기 위하여 갔는데,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신방 가서 제가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의 간증과 고백을 들으며 제가 위로를 받고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는 가진 사람이, 좀 넉넉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힘을 주는 것이 위로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위로를 볼까요?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가서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저들을 위로해 주세요. 나는 감옥에 갇혀서 몸은 불편하지만,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영혼은,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평안합니다. 이게 바울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평안, 나의 기쁨, 나의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합니다. 이게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위로는요, 내가 다 가졌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중에서도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이 힘 주시면 누구든지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 여러분 어때요? 몸은 자녀들이 아픈데 나는 더 마음이 아파요. 더 마음이 조급해요. 나아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그 병 얻는 게 낫지. 그게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위로하는 자, 감사하는 자, 오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두기고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을 삼아서 우리도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24절 보실까요? 축복 기도가 나와요. 마치 목사님이 예배 마칠 때 축도하는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로 합니다. 이게 바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에도 기쁨으로 만나고 감사함의 소식을 나누는 거 중요하고요. 헤어질 때에, 일을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 축복하면서 헤어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에베소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와 마무리하면서 딱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받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 2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단을 드러냈던 것과, 여기 보시면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다 칭찬의 내용이거든요. 이단을 경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긴 것. 그런데 여기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이게 가슴 아픈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을 잃어버렸다. 다 조건은 좋은데 믿음이 없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사랑이 결핍되었다. 사랑이 식었다.
이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주 준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4절, 5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는가 하면 책망이 있거든요. 이 책망으로 너희가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라, 회개하라, 고치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얘기하면 첫사랑이 언제예요? 부부가 처음 만나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구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교회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첫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세례받을 때, 내가 직분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직장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첫 출근하면서 내가 이 회사 생활 잘해야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업이 믿음의 기업 되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첫 고백, 첫 믿음,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믿음의 거울로 잘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회복되십시오. 사랑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사람도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도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사람도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딱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믿음의 길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도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삶을 살라고, 사랑의 삶을 살라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직스러운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 두기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러운 그런 신실한 사람, 어느 곳에 갔는지 위로와 평안을 주는 사람,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